오늘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에 관련된 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시의 여자들의 복장에 관한 문제이고요. 또 둘째는 성만찬의 올바른 집행에 관한 것이고, 셋째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시에 있는 여자들의 어떤 차림새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2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굳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3절을 보시면 먼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란 표현은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영적 질서의 순서가 하나님, 남자, 여자 순임을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서의 예배는 남자들만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었고 여자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서 공적 예배에 참석하여서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었고 예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어떤 성령의 영감에 호소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들을 건면하는 것으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기도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교정도 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통에 따라서 여자들의 머리에 너울 쓰기를 권했던 것이죠. 여전히 지금은 또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덮개를 이렇게 쓰는 것을 보는데 아마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와 헬라 사회의 그런 관습으로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교양 있는 여자로서의 마땅한 예의 범절이었고, 쓰지 않는 것은 어떤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상스러운 행위에 해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좀 그 당시로 보면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남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거나 아니면 여자들이 그것을 쓰지 않거나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었죠. 아마도 그들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여자가 머리를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또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차라리 머리를 깎으십시오.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은 부끄러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당시 그 유대와 헬라 사이의 어떤 문화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물론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나 풍습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전통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어떤 가정이나 사회의 전통을 묵살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까지도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고, 만약 덕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덕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사실은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취향이나 취미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지난주 우리 큐티에서 보면 바울은 내가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 사람처럼 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서도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벗어 던져야 될 어떤 나의 생각이나 행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참으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분별이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일의 큐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 가운데 덕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 남성들이 너울을 쓰지 않고 여성들이 써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각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저희 같은 여자들은 약간 정말 좀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남성 우위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오히려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남자처럼 되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연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으며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서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존재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심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러기에 남자 없는 여자, 여자 없는 남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여성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매우 지위가 낮아서 하대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집안에서 외출하기 힘들었고 그냥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그 집 밖에 있는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여성이나 고대 근동 여성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여성 이해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신뢰로 바울의 사역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팀 안에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겐글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에베소의 브루스길라, 가정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렀던 루포의 어머니, 이런 여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활발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사이에 결코 차등이 없고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하면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동역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정말 복음이었고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볼 때는 매우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어졌는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맞서 싸울 수 있고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여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선입견, 편견,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막힘이나 장애물이 없이 주님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동역자가 되어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머리로에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14절입니다.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남자들은 머리를 깎았고 여자들은 머리를 길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 우리로서는 잘 이해 안 되지만 바울은 지금 머리에 쓰는 문제, 머리를 기르는 문제 무엇이든 그들의 본성에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남자 여자의 본성에 따라서 생각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쟁의 여지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본질이 아닌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최초의 분쟁 사건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배당의 카펫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빨간 색깔로 할 것이냐, 푸른 색깔로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보열파와 푸른 초장파의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형식은 다양하고 변할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하나이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 아닌 형식이 문제로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서로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되 다양한 형식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다른 성향의 신앙, 또 나와 다른 교단을 인정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겠죠. 지나치게 경직되고 형식적인 예배도 문제이지만 너무 질서와 준비 없이 자유와 편안함을 주장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전통과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각자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